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야 노정 네 번째 과정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정의 메시지는 바로 가데스에서 세례 시내까지의 여정 안에 들어있죠. 바로 하나님께 불신하는 자들에 대한 비참한 결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네 번째 과정이에요. 그 네 번째 과정의 시작, 바로 가데스죠. 거룩히 구별된 곳이라는 거룩의 뜻, 선한 뜻인데, 바로 이곳에서 거룩함에 불합격된 미리암이 죽게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던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사형 선고를 이곳 가데스에서 받게 됩니다. 이후 33번째 이제 호르산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시죠. 호르산은, 호르라는 뜻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호르산은 뭡니까? 산이죠. 그래서 호르산은 산의 산 중에 산 가운데 으뜸되는 산이라는 뜻이 바로 호르산의 뜻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제1대 초대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당시 신앙의 위치로 볼 때 바로 아론 자신이 산 중에 산, 호르산이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높은 산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제사장들이라면 그 여러 신앙의 산들 가운데 최고의 산 중의 산은 당연히 대제사장이죠. 당대 가장 뛰어난 신앙의 사람. 다시 말해 호르산은 아론 자신을 가리키는 지명이에요. 따라서 이곳 호르산에서 아론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아론은 자신을 지칭하는 호르산에서 123세에 바로 이곳에서 죽게 돼요.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 이곳에서 일어났죠. 아론이 죽은 해를 민수기 33장 38절은 출애굽 40년 5월 1일에 죽었다라고 정확히 날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해는 여호수아 4장 19절을 말씀 보면 출애굽 41년 1월 10일이잖아요. 그러면 아론은 가나안 들어가기 몇 개월 전에, 8개월 전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가나안을 밟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죄 때문이에요. 아론이 그동안 광야 노정을 걸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내용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목소리에 휩쓸려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주도하게 되죠.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예요. 또 두 번째, 이번에는 미리암에게 흔들려서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를 비방하는 죄를 저질렀죠. 또 마지막으로 이곳 가데스에서, 그 직전 가데스에서 물을 내라는 반석을 두 번 치는 모세의 불순종의 죄에 또 동참하게 됩니다. 아론의 죄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자기가 직접 주도한 죄는 없어요. 백성들의 죄에 동참하고, 미리암의 죄에 동참하고, 모세의 죄에 동참한 결과 이곳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줏대 없는 신앙, 정확한 기준이 없는 신앙은 결국 아론처럼 몰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34번째 신 살모나로 인도하십니다. 살모나의 뜻은 그늘진, 어두운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이곳 살모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늘지고 어두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살모나에서 이들의 마음이 어두워진 이유, 그늘진 이유. 바로 직전에 호르산에서 산 중의 산이었던 아론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29절 말씀 보시면 아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간 무려 30일 동안 애곡했어요. 충격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산 중의 산 최고의 신앙을 가진 대제사장 아론은 가나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자기들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여러분 30일 동안 우신 적 있어요? 울어보신 적 있어요? 30일 동안 통곡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당연히 어둡고 그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아론의 죽음이 이들의 마음을 살모나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 이들의 마음이 이곳에서 어두워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곳에서부터 그 다음 장소 분원까지 직진하면 짧은 거리인데 빙 둘러서 가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광야도정의 지도를 보시면 지금 살모나가 여기 있죠. 34번째 살모나. 그 다음 진칠장소 분원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어떻게 가면 가장 쉬워요? 이렇게 가면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 살모나와 분원 사이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마운트 세일. 세일산이 버티고 있어요. 세일산은 어떠한 민족이 거주하는 장소예요? 에돔 족속. 이들이 살모나에서 분원으로 가려면 에돔 족속을 통과해서 충돌해서 가야 돼요. 그들이 허락지 않으면 전쟁까지 불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일산에 거하는 에돔 족속과 부딪히지 말고 빙 둘러서 갈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짧은 거리를 빙 둘러서 가다 보니 마음이 상한 거예요. 짜증난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서. 바로 이들의 마음이 이 지형적 이유 때문에 살모나 어두워지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21절 말씀 보시면 에돔 왕이 이들을 가로막았죠. 세일산으로 못 지나가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켰다. 왜? 하나님이 부딪히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21장 4절에 멀리 빙 돌아가는 길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 상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돔 족속과의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에돔과 충돌하지 않고 둘러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에돔은 완전 이방 족속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시족,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이에요. 야곱과 에서는 모두 한 핏줄이죠. 둘 다 이삭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빙 둘러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습니까? 우리도 신령한 아브라함 자손들이잖아요.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도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바로 이 살모나의 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직진하면 부딪혀야 돼요.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면 부딪혀야 돼. 그렇게 충돌하지 말고 네가 좀 돌아가. 모두 화평케 하나님의 신령한 광야 노정을 걸어. 이게 바로 살모나의 교훈이에요. 이럴 때 부딪히지 않고 참고 내가 그래 양보하지 뭐 내가 돌아간다고 할 때 절대 살모나 마음이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자가 복 받습니다. 참는 자가 승리자예요. 35번째 진, 이제 이들은 분온에 도착하죠. 분온의 뜻은 해가 지다. 아까 살모나의 뜻은 그늘지다. 근데 더 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분온의 뜻이 보여주고 있죠. 살모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늘진 마음이었다면 이곳 분온에 도착했을 때는 이들의 마음속이 아예 해가 져버렸다. 캄캄한 흑암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해는 인간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시편 84편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다 말씀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1장 78절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출 것이다. 이 누가복음 1장 78절은 누가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도 태양이고 예수님도 돋는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온에서 그 마음의 해가 아예 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겠죠. 살모나보다 더 극한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분온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해가 완전 져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길로 인해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21장 4절이죠. 그러니까 아까 살모나의 상황과 분온의 상황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모나는 빙 둘러가기 시작한 시점이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늘졌습니다. 분온은 빙 둘러서 정말 돌아서 분온에 겨우 도착한 이후의 상황이에요. 여기서 길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이 상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차르, 낙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혐오하다라는 아주 강력한 뜻이 있습니다. 빙 둘러서 직선으로 갈 거리를 빙 둘러서 가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혐오스러운 아주 악한 악독한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분온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로 인해 마음이 완전 캄캄해졌다. 두 번째, 이들의 마음의 해가 져버린 이유가 뭐냐? 충격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동안 이들을 매일매일 먹여준 만나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캄캄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만나 때문에.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시면 이곳 분온에서 갑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하여 원망합니다.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욕하고 있어요. 분온에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박한 식물, 박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켈로켈입니다. 만나를 가리키는 표현이 박한 만나래요. 켈로켈의 뜻은 뭐냐면 경멸할 만하다.
욕이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에 대고 욕했다는 거예요? 만나에 대고. 하늘의 양식 만나를 향해 경멸하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랬죠? 싫어하다 히브리어 쿠츠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다. 강력한 혐오감을 느끼다. 몹시 지겨워서 질색해버리다. 보통 싫어한 게 아니라 끔찍히 쳐다도 보기 싫을 정도로 만나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만나는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비로운 양식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양식을 켈로 쿠츠로 싫어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태양이 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 땅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 신령한 광야 노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이 길로 가면 숄컷이에요. 빨리 일을 끝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다른 길로 빙 돌아서 가래. 순간 마음이 상합니다. 야, 저 사람이 계속 내 속을 건드려 한바탕 꽉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래. 치겠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거 다 나없고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고 살모나 그늘진 마음이 이젠 분노 완전 캄캄해지기 직전이.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 영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겨워하고 질색하면 안 돼요. 순간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말씀 탓을 하지 마시라. 가끔 여러분 말씀에 회의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씀 읽는다고 말씀 듣는다고 문제가 해결돼? 성경을 읽다가 탁 덮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이 지경까지 가면 안 돼요. 말씀을 덮는 순간 내 마음의 태양은 져버립니다. 환경의 시험 들고 사람의 시험 들으면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시험 들고 말씀에 시험 들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태양이 마음속에 찌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결국 이곳 분온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마음에 해가 져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합니다. 누구만 살아요? 불뱀에 물렸어도 모세가 장대에 매단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있어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가운데 놋뱀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민수기 21장 6절 말씀 보시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죠. 민수기 21장 9절에 뱀에게 물렸지만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살았다.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불뱀에 물렸는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져요. 야,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모세가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순종해서 쳐다본 자는 살았어요. 근데 누구는 놋뱀을 지켜 올렸지만 끝까지 보지 않는 완악한 자들은 죽었어요. 마지막 때도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장대에 매단 놋뱀, 그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다 알고 있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상태로 가면 죽습니다. 멸망이에요. 하지만 누구는 살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쳐다보면 산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쳐다보는 자는 살아요. 그것이 바로 노뱀의 교훈이에요. 사람이 이런 논리를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나 인자도 들려야 한다. 나를 쳐다보는 자는 영원히 산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증거하고 계셔요. 우리는 살모나와 분원을 연결해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세상 버리고 교회 생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있잖아요. 속상한 일 생길 때 있잖아요. 마음에 잠깐 그늘질 수 있어요. 살모나가 될 수는 있지만 신앙의 태양이 아예 지는 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36번째 진친장소, 이제 오봇으로 갑니다. 오봇은 가죽 부대들이란 뜻이에요. 이전에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고 기적같이 살아납니다. 그 자들이 한마디로 새로운 가죽 부대들이 된 거예요. 그 상태로 오봇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다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겪고 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리셋돼요. 깨끗이 비워져요. 죽다 살아난 자들은 철듭니다. 그것이 바로 오봇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에 가죽 부대가 나오죠. 가죽 부대는 뭐냐면 이 당시 양이나 염소, 짐승의 가죽을 잘 말려서 위에 구멍은 내비두고 밑에만 봉해서 이 가죽 부대 안에 물이나 우유를 저장해서 마시는 그러한 그릇이 바로 이 가죽 부대였어요. 이 가죽 부대와 연관된 메시지를 예수님이 허락하셨죠.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가죽 부대 이야기를 꺼내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 말씀, 권세 있는 새 말씀을 가리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교훈, 새로운 권세 있는 말씀을 가리킨다면 새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낡은 가죽 부대는 옛 마음을 가리키죠. 새 가죽 부대는 새로워진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오봇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속 마음이 낡은 가죽 부대, 옛 마음, 강팍하고 굳은 마음, 그 상태에서 새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려요. 말씀을 감당하고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터져버린다고요. 여러분, 말씀도 회개하고 받으셔야 돼요. 내 낡은 가죽 부대의 옛 마음을 회개해서 새로운 마음, 새 가죽 부대가 된 상태에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소소에
내 속에 저장되고 내 삶을 아름답게 바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37번째 신 이에야 바림으로 갑니다. 이에야 바림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에라는 단어와 아바림. 이에는 폐허라는 뜻입니다. 아바림은 지나다, 통과하다, 혹은 길 이런 뜻이에요. 이에야 바림은 뭐예요? 폐허의 길. 지금 이 5번째 코스는 바로 뭐예요? 계속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4번째 코스입니다. 4번째 코스는 바로 심판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야 바림에서도 폐허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곳은 세례 시내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의 규모로 봤을 때 이에야 바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이 세례 시내까지 걸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에야 바림과 세례 시내는 근접 지역이지만 동일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에야 바림이 여기 있죠. 37번째 신신 이에야 바림. 세례 시내가 어디 있어요? 그 위에 흐르고 있죠. 이게 세례 시내예요. 그래서 바로 이에야 바림은 세례 시내와 동일한 지명으로 볼 수 있어요. 세례 시내는 강이기 때문에 진을 칠 수가 없잖아요. 땅은 이에야 바림이지만 세례 시내까지 이들이 걸쳐 있는 형태입니다. 이곳에서 어떠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동안 함께했던 광야 1세대들이 이곳에서 다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두 다 죽어요. 누구만 빼고? 3명만 빼고 광야 1세대 다 죽죠. 누구예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3명 빼고 나머지 1세대가 다 죽은 장소가 이에야 바림입니다. 폐허의 장소가 된 것이죠. 신명기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바로 세례 시내에 도착했을 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 장정들, 즉 광야 1세대들이 다 멸절당했다. 필경 다 죽었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대적인 심판, 이전에 중간중간 심판을 해왔는데 이곳에서 완전히 모든 불순종의 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동시에 이곳에서 하나님은 광야 2세대를 데리고 새롭게 출발하신 장소도 이에야 바림이에요. 이에야 바림은 희비가 교체되는 곳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곳, 폐허의 곳, 동시에 새로운 세대가 새 출발한 곳이 이에야 바림입니다. 이 모습을 민수기 21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 돋는 편 광야 이에야 바림에 친척구. 이 표현에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이에야 바림의 뜻, 이에야 바림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해 돋는 편이라는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붙이기 힘든 지명이에요. 폐허의 장소 이에야 바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해가 돋는 곳, 소망의 장소 이에야 바림으로 민수기 21장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폐허의 길, 광야 1세대들이 몰살당한 이 이에야 바림을 왜 하나님은 해 돋는 편,
소망의 장소 이에야 바림으로 표현하셨을까요? 과거 죄악의 세대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 심판받았어요. 하지만 믿음의 새로운 세대가 새롭게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폐허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해돋는 편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에야 바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에야 바림이에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신령한 이에야 바림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반드시 우리의 광야 1세들은 다 폐허가 되고 죽어야 하고 내 안에 새로운 광야 2세대가 태어나서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무엇입니까? 폐허의 길 이에야 바림의 역사예요. 무엇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신령한 가나안 천국 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에야 바림에 도착해서 내 옛 자아, 옛 속성 다 죽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동시에 로마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옛사람이 죽었죠? 동시에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무엇이에요? 옛자가 죽은 동시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바로 어떠한 이에야 바림입니까? 해 돋는 편 이에야 바림. 여러분, 이 작업은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장소가 같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동시에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반드시 신령한 이에야 바림에서 있어야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이전에는 내 생명으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어요. 이것은 옛사람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왜 크게 쓰임받은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 안에 이 이에야 바림의 역사가 성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폐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무엇이 우리가 이에야 바림에서 죽여야 될 우리의 옛세대, 1세대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우리의 마음. 교회 나온다고 무조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여야 돼요. 교회 나오면서도 늘 세상 욕심이 심통벌벌하고 세상 불신자들보다 더 세상을 탐하고 세상의 재미를 탐하는 그 옛사람 벗어버리라, 죽여라 이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마음으로 새 가죽 부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해돋는 편 광야 이에야 바림으로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이에야 바림의 역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거듭남의 역사를 말해요. 거듭남의 역사. 내 속에 광야 1세대의 속성, 광야 1세대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무슨 사건 때마다 원망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욕심 부렸잖아요. 고기 달라고, 물 달라고. 그 광야 1세대의 속성 다 죽이고 광야 2세대의 속성,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출발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시간 각자의 마음속에서 어느덧 분온, 해가 져버린 그 상태, 다시 예수라는 해, 말씀이라는 해를 다시 떠오르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당연히 캄캄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뚫어지게 보면 밝은 빛이 보이고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온을 극복하셔야 돼요. 그동안 나를 어둡게 캄캄하게 만들었던 내 옛자, 옛사람, 이곳 신령한 이에야 바림에서 다 장사 지내시고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 모시고 해돋는 편 광야 이에야 바림 새롭게 출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을 통해 우리가 걷고 있는 교회 생활 세밀하게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장소가 우리의 옛자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덧입은 새 사람으로 출발하는 신령한 이에야 바림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반드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을 덧입어 다시 출발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의 우리의 삶이 어제까지의 삶과 180도 달라지는 진정한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내 가정의 상황, 내 직장의 상황, 내 건강의 상황을 보지 않고 마침내 생명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님 태양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